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명절인 구정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저는 주일날 아침이면은 항상 일어나면은 그 굿TV나 CTS 방송국을 봅니다. 오늘 CTS 방송국에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의 아들 가교한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선교학과를 다녔었어요. 그 당시. 지금 그때는 뭐 이제 다니고 나서 학생 모집이 안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 아드님이셨어요.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직장선교연합회가 88년도 5월 13일에 제가 이제 수료도 하게 됐고 또 이제 선교에 관한 것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교를 잘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 여러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물론 소망교회도 우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입니다만은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미남이잖아요.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나이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원래 91살이세요. 91살인데도 말씀을 막 너무너무 그냥 힘차게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가 만약 91살이 됐을 때 저렇게 강단에서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굿TV로 건너와가 잠깐 했더니 이동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은 원래 80이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또 힘있게 잘 전하시는지 옛날 과거에도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어르신들은요, 정말로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정말로 지금 80세고 91세인데도 막 이렇게 전파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후배들로서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침례교가 한 분은 이제 통합척입니다만은 또 우리 합동척에는 충영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 사랑의 교회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축복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또 너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고 또 아파가지고 막 그냥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복.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우리가 정말로 잘 되는 그러한 내가 잘 돼야지 우리 가정이 잘 되게 되고 내가 잘 돼야지만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되고 내가 잘 될 때 또 우리 국가가 잘 되는 거거든요. 또 내가 잘 될 때 전 세계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가정이 어렵게 되고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교회가 어렵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국가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에서 파기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범죄하고 천국 백성 되는 길을 정말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일만 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난 줄 압니다. 우리 각성희 목사님 예를 든다면 91살 이렇게 91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 원래 이제 90 되셨는데 어저께 가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천사 같아, 천사. 응? 왜 그렇습니까?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방송 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보다 오히려 더 그냥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73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게 되면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거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깨닫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게 되고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을 내려놓고 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다는 거죠. 저도 제가 만일에 평신도라면은 저는 목사님, 저 주일학교 선생님 하고 싶어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원래 그 임명장을 받는데 6학년 아마 그 담임을 하고 또 며느리도 또 초등학교 2학년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정말로 내 나이에 아이들을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내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을 하셔서 제가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겸손한지. 그래서 이게 박조준 목사님이 예하 모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하라 그러면서 어린 아이는 겸손합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경쟁 사회에 들어가면서 점점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래 어린이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기 쉽습니다. 공부를 좀 하면서 학식을 자랑하게 되고 공부를 좀 하고 또 이제 학식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지고 돈을 좀 모으면서 그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권력을 얻으면서 교만해집니다 하고 예하의 글을 남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돈을 좀 가지고 권력을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건 뭐예요? 예배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시골에서 또 도시에서 새벽 예배를 매일마다 다녔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다니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 심야기도 철야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부러지고 산에가 부러졌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려. 시편 73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뺄라 그러면 안 빼져요. 왜? 의인은 오른손으로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았다고 합시다. 어려움이 왔어. 에이, 하나님 안 믿어.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막 더 큰 어려움이 왔어. 그럼 또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또 어려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리.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항상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빼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 자, 시편 73편 27절에 되죠. 주를 멀리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멀리하는 자마다 망하림이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게 되면 망한다 그랬어요.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 이게. 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는 자. 멀리하는 자. 오늘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25절에 하늘에서 주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을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반석이시오.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그랬어요. 오늘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나의 사모하는 자, 내 마음의 반석이라 했어요. 반석.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했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최악의 상태에서는 자살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구정 긴 연휴잖아요. 130만 명 이상이 지금 해외로 나가서 요번에 나가는데 인천공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린 것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힐링 시간이 되니까 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행하면서도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해외여행도 하면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손도손 과거 이야기도 하고 현재 이야기도 하고
미래 이야기도 하고, 처녀 총각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도 묻기도 하고, 또 대학생들에게는 어느 대학교 합격했느냐 묻기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몇 학년이나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제 시간을 가지잖아요. 이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잘 믿자고, 예수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는 그러한 긴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게 되면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가족을 만나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아이고 요거 한 잔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은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요거 한 잔 먹어도 되겠지 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아이는 건사 직분만 받았지 가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장로님이 또 한 잔 마셨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저 장로 저 직분만 받았지 가짜구나 이렇게 돼요. 저 술을 먹는 저 집사 권사 장로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저 가짜들 믿는 거 안 믿을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이쪽에 권사님이 계시고 이쪽에 또 권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세요. 정말로 술을 안 마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쪽에 와 있어요. 근데 이쪽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가 봐주게 아니에요. 마음에 드시고 싶으면 드셔야죠.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거 가짜 권사구나 가짜. 진짜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짜 한테로 가겠어요? 진짜 한테로 가겠어요? 진짜 한테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는 은사라. 그리고 이제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야, 내가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땅을 못 받았구나 하는 사람들은 25년도에 온유함으로 인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희락.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또 구정 연휴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축복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 축복을 못 받았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서.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축복도 받았어. 근데 어릴 때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해. 오히려 세상의 프로그램이 더 멋있거든. 이러한 사람들은 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 애초부터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 또 지금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선교사님이고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뭐 이렇게 감리교 합동 이런 데마다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전수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한다 그러면 아빠의 얼굴에다가 똥칠을 하는 거거든. 예. 똥칠을 하지 말아야지.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키지 않았는데 또 신앙생활 하다가 멀어져 가는 이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면은 이 다음에 나도 선교사가 되든지 안 그러면은 장로님이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하면서 여러분이 한 직급 직업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상승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마지막으로 항상 얘기하는 이 바톤을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의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